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했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참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길까?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참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의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 그 아름다운 결과, 풍성한 생명과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알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충만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니 내 아버지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질책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그 자식은 분명히 정상적인 자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라난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피해망상증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 자아가 상처받은 자아로 자라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큰 정도가 아니라 4차원적인 세계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단편적인 사랑, 평면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길이가 참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몰래 숨겼어요. 혹시나 이 보화가 누가 가져갈까 딱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그래서 그 밭을 삶으로 그 속에 있는 보화는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 사실은 밭을 사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밭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땅을 사면 그 땅에 있는 그 나무나 뭐 여러 가지 그 진귀한 식물들은 다 그 소유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함부로 뭘 채취하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 모든 산에 있는 식물이나 약초는 다 그 땅의 소유주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전체를 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리고 보화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고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화와 같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땅 전체를 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은 얼마나 큰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값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속에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이러한 영원 불변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자꾸 느끼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은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의 어떠한 작용에 따라서, 우리 몸에 피곤하고 또한 병듦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침울하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업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feeling,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는 바로 진주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의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3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인데 어디에가 값진 진주가 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진주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그러한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진주예요. 이걸 혹이나 다른 사람이 얼른 살까 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아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내가 갑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동차도 없어졌어요. 뭐 땅도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 장사는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참으로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주 장사와 같아요. 여러분, 보화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진주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 전체에 대한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1대1의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각자를 사신 것이라 이거예요. 마치 로마의 노예 시장에 그 노예들을 팔았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노예들을 파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박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 노예로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사겠다. 그렇게 하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전 재산을 지불하고 샀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개별적인 사랑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기분 나면 사랑하고 아니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불변이에요. 무소부재하고 영원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성대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고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미리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즉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특성으로 우리를 선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참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질투가 어떤 질투냐?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 여러분, 도장 얼마나 중요해요? 도장같이 팔에 둔다 이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질투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강한지 여호와의 불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만 길이, 넓이, 너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해서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뭐 할 때?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면, 이 끝없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면은 그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선택했고, 또 그 사랑의 느낌이 어땠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느낌도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사랑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후자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느낌은 사랑의 결과일 뿐이지 사랑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은, 여러분, 감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너 이 사람 사랑해 명령할 수 있어요? 너 기뻐해? 너 화내? 너 분노해? 그래 분노해집니까? 이것은 감정을 명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명령했습니까? 사랑의 행동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온 힘과 내 목숨과 내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랑은 계명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또한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완성, 이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도 10계명에 대한 모든 계명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참, 이러한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치유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는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도와는 은사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탁월한 사람이다. 내 영성이 참 괜찮다. 그래서 너는 무슨 은사가 있니?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나에게 없는 은사가 있네? 부러워할 것도 있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은사 자체가 영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면 영성이 풍성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희락과 화평이, 얼마나 자비와 양선이, 얼마나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가 많은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때가 되면은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이것이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이러한 예언의 은사, 이러한 영적인 은사는 주님과 얼굴을 맞댈 때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선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예언 그거 지금은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이런 영적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거 세워야. 이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열매는 아니요. 영적인 성숙도도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무장이 사라지듯이 모든 이러한 은사들은 주님 앞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불을 통과할 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에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요. 소리나는 굴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고차원적이요 가장 영적인 성숙도의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에 뭐를 쌓아요? 덕을 쌓는 겁니다. 덕을. 그리고 덕에 뭐를 쌓습니까?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식에 뭐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에 형제 우애가 있고 형제 우애에 사랑이, 모든 사랑이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나? 아니면 우리 안에 육체적인 이러한 성적인 에로틱한 사랑을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와 뜻이 같이 한만 그런 사랑만을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히 4절 이하에 사랑의 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오래 참는다는 그 말은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은 마크로스 디메오, 마크로스 디메오. 마크로라는 것은 뭐예요? 미크로가 있고 마크로가 있어요. 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긴 거. 디메오라는 뭐예요? suffering, 참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아픔을 견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길게 참는 거예요. 길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에요.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남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내게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총 몇 번입니까? 77은 49, 490번. 490번하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에 이러한 아가페적인 오래 참는 이러한 사랑은 오래 참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함. 영어 성경에는 kind라고 써있습니다. kind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친절이란 말이죠. 루터 번역에는 freundlich, 친절하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는 그 말을 제대로 헬라어의 사본에는 크레스티오마이, 친절하고 자상스럽고 은혜롭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다는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받아야 돼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를 우리는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 규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셋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젤레오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지속적으로 그냥 잡아서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의 모습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은 나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넷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페펠레오마이, 그것은 허풍을 치며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냥 뽐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 정도 된 사람이야. 예? 이것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늘 겸허하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태도예요.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푸시오. 이건 마치 공갈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허풍쟁이. 이게 교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원뜻은 뭐냐? 큰 소리로 짖어대는 거예요. 예? 강아지가 망망망 짖어대지. 고함을 치고 으르렁거린다는 의미예요. 자만하고 우쭐거리는 태도가 바로 교만한 태도이고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습니다. 아스케모네오. 격에 맞지 아니하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버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1등병이 장군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장군이 또 겸손해서 1등병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품위대로, 자기의 계급대로, 자기의 직분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맞게끔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제테오 헤아우투. 스스로를 위하여 요구하거나 얻기를 기다리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얻으려고 그러면 그냥 끝까지. 조금 있다가 또 그냥 엄마 줘요. 또 있다가 또 안 주면 또 엄마.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얻기는 얻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얻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록신호. 이 성낸다는 말은 보세요. 날카롭고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남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코스. 사악하고 무가치한 것. 낱낱이 이것을 셈하여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셈하는 주판 돌리는 이러한 태도가 아니에요. 무가치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너무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에요. 불의는 아카디요, 아디키아, 불공평, 속임수, 나쁜 짓을 말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도둑질하는 거 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레데이아로 사실과 정직하고 참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참된 것을 기뻐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바로 참음이랑 스테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 물이 스며드는 것을 자기가 덮어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오라고 이렇게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의심하고 의혹하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어에도 보면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사기꾼이 말한 것을 믿어요.
어디까지 가냐? 그 우물에까지는 사기꾼이 말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물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성경적인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지혜의 강둑 안에 흐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없는 이러한 지혜는 이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랑 안에서, 사랑은 진리 안에 흐른다는 그 사실을, 지혜의 강둑 안에 흐르는 것이 사랑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딤이라는 것은 휘포메노, 밑에, 휘포는 밑에입니다. 그리고 메노는 머물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맨 밑에서 끝까지 받쳐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끝까지 남아서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지탱해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주인은 바로 이런 사람을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마치 요셉처럼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사랑의 지혜, 이 사랑의 그 은혜, 독생자의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할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대로 믿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나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과연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린 행위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귀한 그 옥합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지 아니하고 왜 쓸데없이 허비했느냐? 그 옥합은 사실은 약 2만 불 정도, 약 2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한 여인이 그 정도의 재산이라는 것은 아마 재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그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내 사랑을 보여주실까? 주님이 내 사랑을 보고 얼마만큼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한 결과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기억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주의 비유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 독생하신 하나님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넘치는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내 남은 여생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인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해주셨고, 내가 영육간의 치료함을 입게 해주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억합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사랑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